오늘 말씀은 부르신 그곳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굉장히 험난한 시간을 또 야곱이 보내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즉각 순종했더라면 야곱에게 있어서 이 10년이라는 세월은 아낄 수 있는 세월이었고, 이 10년 동안에 그는 이스라엘로의 인생을 더 멋지게 하나님 앞에 살아드렸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참 어리석고 미련해서 하나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알매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10년이라는 세월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딸 디나의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그것이 계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베델로 가서 드디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는 장면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좀 상황이 별달리 막 이렇게 야곱의 인생에 비해서 막 격동 있는 막 무슨 변화가 느껴지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한 가지 안 하던 일 하나를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의 아버지가 계신 헤브론 땅으로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 성경 속에서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돌아와가지고, 베델에서 돌아온 게 아니라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온 이후로 아버지를 만났다는 직접적인 기록들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마도 만나지 않았겠는가 많은 분들이 추측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위에 35장 27절에 보면은 야곱이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헤브론 땅으로 갔다라고 나오게 되거든요. 왜 갔냐면 이삭이 늙은 거예요. 이삭이 늙었고 이제 그 아버지의 연수가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닫고 야곱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끌고 아버지 곁으로 와서 아버지의 임종과 아버지의 마지막 때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온 거죠. 한번 여러분이 우리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 봐요. 이삭과 야곱의 사이 어땠을까요? 예. 젊었을 때 이삭은 야곱에게 좋은 아빠였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예. 왜냐면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죠? 야곱과 에서 중에 누구를 더 좋아했죠? 에서를 좋아했잖아요. 여러분 자녀 중에 내가 누구를 더 좋아하면 이 자녀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서운하게 생각하겠죠. 네. 아마 추측해 보건대 이삭과 야곱은 그렇게 막 끈끈한 막 꿀이 뚝뚝뚝 떨어지는 부자지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야곱도 마찬가지죠. 이삭이 야곱에 대해서 형만큼의 사랑을 주지 못한 것도 있지만 사실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참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잖아요. 아버지를 속여서 형인 척하고 축복을 받은 건 참 아들로서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들로서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측해 보건대 이삭과 야곱은 이렇게 아버지 그래 아들 요 정도 사이는 되지만 약간은 서먹서먹한 관계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둘의 관계를 이제 해결할 수 있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서로 있었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가 야곱에게도 주어졌고 이삭에게도 주어진 것이 바로 35장 27절 그가 아버지의 땅으로 가서 함께 기거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흐르고요. 18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 18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게 돼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형과 동생이 이제 야곱이 에서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와서 이제 둘이 함께 장사를 치러 드리는 내용이 이제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이삭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거든요. 이삭의 180년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의 인생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후회. 왜 그랬을까? 뭐 이런 걸로 채울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분은 뭐 돈, 또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어떤 자신이 이루어낸 명예로운 어떤 일들을 그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삭의 인생, 이삭의 180년 인생을 딱 한 단어로 축약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단어를 떠올릴 것 같아요. 이 단어는 무슨 단어일까요? 순종 맞죠? 감사합니다. 순종이에요. 왜죠?
그가 어려서부터 성경에 본격적으로 등장할 때부터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했던 첫 번째 순종, 우리 기억 속에 남는 아주 굵직한 순종이 있었죠. 바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물로 드려짐을 당하던 그 순종. 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랄 때 이삭의 나이가 청소년 나이였단 말이죠.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은 늙은 할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뭐 윤호도 있고 윤수도 있고 뭐 아이들도 있고 한다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9살 10살 되잖아요. 그럼 번쩍번쩍 앉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예, 힘듭니다. 그런데 단을 쌓고 나무를 깔고 이삭을 범쩍 아브라함이 들어가지고 이삭은 막 몸부림치는데 가만히 있어 자식아 하고 탁 얹었다.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올라가는 것도 이삭의 순종이었고요. 아버지가 칼을 들어 내려치려는 순간에도 가만히 있는 건 이삭의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이었다고요. 그 순종의 사람 이삭은요, 결혼도 순종으로 감당하고요. 그리고 또 그가 아이를 낳게 되는 것도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순종으로 감당해내고요. 그가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비들을 당하게 될 때 자신 아주 흉년을 만나게 됐을 때, 가뭄을 만나게 됐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땅에 머무른 순종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의 인생에서 우물을 내놔라 하고 막 주변 사람들이 괴롭힐 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싸움 대신에 피하는 걸 선택했던 것. 그러니까 그의 인생 전부를 통틀어서 봤을 때 결국 이삭의 인생은 순종이라는 한 단어로 축약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던 이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언젠가 우리도 떠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삭 얼마나 복됩니까? 그렇죠? 과연 나는 오늘까지 살아온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단어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땅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저도 순종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믿음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나는 사랑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정말 순결함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온유한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화평케 하는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고, 그때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을 듣게 됩니다. 그때 넌 참 순종 잘했다. 넌 참 사랑의 사람이었어. 넌 참 내 말 잘 들었어.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인생, 누군가가 내 인생을 두고 얘기했을 때 딱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딱 한 열매를 들어서 표현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이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한 단어, 참 아름답고 복된 한 단어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삭이 이제 죽었잖아요. 그리고 형과 동생이 만나서 아름답게 장례를 치러드립니다. 근데 장례를 치러드리고 나서의 말씀이 이제 6절과 7절, 8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자, 장례를 잘 치러드리고 나서 문제가 하나 생긴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7절 말씀입니다.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많은 소유들을 감당할 길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리고 에서도 어찌 됐건 간에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둘의 가축의 수가 너무 많고 둘의 종들의 수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 땅에 둘 다 거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땅은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결정합니다. 어떻게 결정하냐면 6절에 결정을 하게 되는데,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떠났다.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구구절절절절 표현하게 돼요. 에사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 모든 사람들과 자기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갔다. 이건 뭐냐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도록, 다시는 그 땅을 돌아보지 않게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갔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간 곳이 어딘가. 8절 말씀입니다.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여기서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거든요. 그래서 에서가 세일산이라는 곳에 거주하니라. 거주한다는 건 뭐냐면 그곳에 뿌리를 받고 그곳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은 이게 끝입니다. 장례식이 잘 끝났고, 장례식이 끝나서 두 형제들이 살려고 보니까 헤브론 땅이 너무 좁고, 그래서 에서가 떠나서 에서는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세일이라는 곳에 가서 잘 정착해서 살게 되었다. 이게 말씀의 끝이에요. 그러니 설교도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이게 말이죠. 여기에
어마어마한 또 우리가 캐내야 될 보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물을 여러분들과 함께 캐내고자 합니다. 자, 에서는 떠납니다. 에서가 떠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을 때, 이 아이를 가졌을 때 하나님이 하신 표현은 뭐냐면 두 민족이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 야곱과 에서는 한 민족, 같은 민족이에요. 히브리인이라는 거죠. 같은 민족에는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두 민족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에돔이라는, 에서를 통해 에돔이라는 민족을 만드시는 거고, 또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36장 1절부터 5절까지 에서의 족보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원래 족보 안에 에서를 굳이 띄워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형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구분을 딱 지어가지고 야곱과 에서를 구분하고 야곱이 지낼 곳과 에서가 지낼 곳을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인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서를 잘라내셨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냐면 이삭을 위해서 그 아브라함이 이제 나중에 재혼을 해서 많은 아이들을 갖게 됐는데 그 자녀들을 다 내보내 버려요. 다른 곳으로.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은 얼마든지 넓으니까 그 옆에 땅, 그 옆에 땅, 그 옆에 땅, 너희들 형제들끼리 서로 도우면서 서로 보호하면서 살아라. 이게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선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고 가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가르시고, 그래서 오늘 에서가 에돔으로 간 것, 에서가 세일산으로 가서 에돔 민족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가르심,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과 그렇지 않은 에서를 가르시는 것이다.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 해석이에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머무름, 거주하다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이 부분을 또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는 이 세 번째 거, 이 거주하다는 의미의 무게를 싣고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을 때 가정을 이뤘죠. 집안을 이룬 거예요. 물론 집안이라고 하면 아버지 그리고 아내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있어야 되지만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찌 됐건 간에 그 지역에서 꽤 잘 살던, 추측컨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은세공장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 보면 아브라함은 상당히 잘 살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75세까지 한 지역에서 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게 재미있어요. 가나안 땅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당시는 해외여행이라든지 국내 여행 이런 거 없던 시대예요. 그냥 한 곳에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거기 사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당연한 인생의 패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아직 안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가 뭐냐면 너가 일단 떠나, 그럼 내가 그때 보여줄게, 이 뜻이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을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 어땠을까요? 이방인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지나는 길 내내 사람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의 교류가 왕래가 막 활기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딱 오면 이방인인 줄 알아요. 그럼 이방인을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방인을 잘해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너네도 이방인 적이 있지 않았니?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방인은요 서러운 거예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그냥 가서 모르겠는데 그 노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인생 나그네,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나그네 길인데 참 어렵고 힘들다라는 그 내용을 그 곡이 담은 거 아닙니까? 이방인이 힘든 거예요. 아브라함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땅에 있어요. 왜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이 바로 그곳이었고, 하나님께서 머무르라 한 땅이 바로 그곳이었고, 하나님이 주신다 한 땅이 그곳이었고, 그곳에서 수많은 자손을 주신다 약속하신 곳이 바로 그곳이었고, 이곳이 축복의 통로가 될 거고 이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될 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요 떠나지 않아요. 물론 실수로 애굽에 간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그 땅 안에서 그의 모든 인생을 다 사용합니다.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유를 그는 견뎌내면서 살아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순종했냐면 창세기 24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종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기서 그리로는 뭐냐면 삼촌네 집, 그러니까 자기의 친척네 그 집으로 돌아가게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아들은 반드시 이 땅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게 아브라함의 아주 굳건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땅에서 버티고 심지어 자기 아들의 그 아내를 얻으러 가는데 아들을 보내지 않고 또 자신도 가지 않고 왜 그 땅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땅에 머무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너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야. 너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곳은 이곳이야. 너가 나를 위해 헌신해야 되는 곳은 이곳이야.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거주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 그냥 거기 지냈나 보다, 거기 산다나, 이게 아니에요. 그를 부르신 그곳에서 순종해냈다라는 뜻이에요. 그를 부르신 그곳에서 살아냈다라는 뜻이에요. 그를 부르신 곳에서 사명 감당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 그렇게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요 180년 동안 이곳을 지켰어요. 아브라함도 180년까지는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가 75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근데 이삭은요 태어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그 땅에 계속 머물러 삽니다. 그의 인생 어려움 없었겠습니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그 땅 전체에 가뭄이 든 거예요. 흉년이 든 거죠. 그러니까 양을 치고 먹고 살 것이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이삭은 거부여가지고, 이삭은 거부 전이었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이 워낙 부자였고 그걸 물려받았던 그였기 때문에 많은 가축들이 있었고 이것들을 책임져야 되는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가뭄이라는 건 그의 목에 칼을 대는 것과 마찬가지였고, 그때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고 할 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이삭은 순종해요. 막 이제는 적들이, 예전엔 우방이었는데 이제는 적이 돼가지고 우물을 파기만 하면 메꾸고 파기만 하면 메꾸고 막 그렇게 갑니다. 그럼 이 이삭으로서 가장 좋은 선택은 다른 나라에 가갖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그는 이 땅에 철저하게 머물러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야곱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야곱은 이 땅을 떠나게 되거든요. 떠나게 되기까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태중에 있었을 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그럼 장자가 누가 된다는 거예요? 에서가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된다는 거 너무 확실하죠. 그렇죠? 알아들으시겠죠? 우리가 알아들었는데 이삭이 못 알아들었겠습니까? 이 영적인 사람 이삭이 하나님의 뜻 몰랐겠습니까? 이거는 이삭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의 아내 리브가한테 얘기한 거니까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장면이 딱 한 번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아이를 뵀는데 막 뱃속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자기보다 영적으로 탁월한 이삭에게 상의하지 않았겠어요?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삭도 알았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머니는 야곱을 밀게 되고 아버지는 형을 밀게 되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화가 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들고, 그 마음을 한 그 부모님들은 이제 야곱을 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20년의 시절을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집요할 정도로 야곱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세요. 놀라운 건 말이죠,
야곱은 안 가겠다고 버텨도 하나님이 가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 위기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위기가 있어요. 삼촌이 막 쫓아와요. 삼촌 막아주세요. 앞에는 400명 군사 데리고 에서가 와요. 에서도 막아주세요. 왜요? 가나안 땅에 오게끔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붙잡고 야곱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러신가? 간단해요. 야곱이 있어야 될 곳은 부유한 어떤 곳이 아니에요. 척박하고 힘들어도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성경을 보면 그의 멱살을 잡고 끌듯이 끌어갖고 오세요.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치워주시고 불가능한 일이 있으면 불가능을 해결해 버리신 다음에 그래도 고집스럽게 안 오는 야곱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을 주셔라도 채찍을 가하시면서라도 그의 멱살을 잡고 가나안 땅에 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단해요.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고 이들이 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야곱도 그 땅에 돌아와서 정확히 얘기하면 30년 걸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3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있으라 한 곳에 있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곳에서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머무르라 하는 곳에 여러분도 머무르고 계시고 하나님이 거주하라는 곳에 여러분들도 거주하고 계십니까? 이제 목사를 하고 또 이제 저도 전도사 생활서부터 쭉 해오면서 이제 성도들을 가끔 만나게 되는데 시험에 든 성도님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성도님들의 최후의 무기가 뭐냐면 교회를 나가겠다 이거예요. 네, 교회를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그래도 성도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교회에 있으세요. 뭐 이제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 마지막 얘기는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똑같아요. 좋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더이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린 착각한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이 우이중앙교회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셨다는 거에 아멘 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우리는 이곳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있으라는 곳에 있으려고 하는가?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을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극찬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 믿음으로 그가,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칭찬을 받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믿음의 칭찬을 받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믿음의 칭찬을 받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건가요? 우물을 막 내놓으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우물을 내놓으라고 할 때 싸우지 않은 건가요? 내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매달린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극찬하신, 그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극찬하신 내용 하나가 있는데 이 세 명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칭찬하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너희가 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거류하였다. 그 땅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180세 죽는 순간까지 그 땅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결국 그 땅에서 살아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땅으로 왔다. 그 땅에서 거류함, 부르신 그곳에서 순종함, 하나님은 그것들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에서라는 사람이죠. 에서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세일산으로 가서 그곳에 거주해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축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 딱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각기 다른 선택을 했던 사람, 혹시 생각나시는 분 계십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너무 재산이 많아졌어요. 롯도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자꾸 두 종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러다 큰 싸움 나겠다. 아브라함이 부릅니다. 얘야,
우리가 이제 갈라지자.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갈게. 우리 갈라지자. 그런데 여기서 롯이 이 말에 예한 다음에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 이렇게 나와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땅을 딱 보니까 소돔 땅이에요. 하나님이 멸하실 땅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버린 땅이에요. 하나님이 저주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땅이에요. 근데 롯은 그 땅이 에덴 동산 같았대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어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의 땅을 에덴 동산처럼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왜요? 그 지금 롯의 눈에는 뭐가 끼어 있습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 수 있지? 내가 지금 삼촌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재산을 얻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눈을 들어 본즉 하다가 내 삼촌하고 눈을 들어 보니까 딱 그게 아니라 여기서 눈을 들어 본다는 건 상세하게 조사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는 상세하게 조사해서 그 땅을 선택한 거예요. 그 땅을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부자가 되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그게 주가 돼서 바로 그 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롯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재산이거든요.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이미 부자임에도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결국 그는 돈을 택한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을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에 머무름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땅이고 그 땅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할 것임을 그가 믿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지금 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에서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이 땅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에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난 몰랐을 것 같다. 난 알았을 것 같다. 난 듣고 있지 않다. 에서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여러분, 야곱이 알았다면 에서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삭이 설명 안 했겠습니까? 아버지인데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신앙교육 안 시켰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안 알려줬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거지. 이삭이 에서라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아버지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단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알지? 아브라함이 그때 75세 때 이 땅에 왔어. 왜요? 하나님이 오라고 그랬거든. 이 땅을 주신다고 하셨거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에서가 몰랐겠냐고요. 왜냐하면 에서도 장자권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도 이걸 붙잡고 싶어 했거든요. 이 축복을 해준다니까 그가 당장 나가가지고 막 낚시를 사냥을 막 해오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에서도 아는 거예요. 근데 알면도 불구하고 지금 그가 왜 세일산을 선택하는 겁니까? 간단해요. 거기가 좋아요. 그 땅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 땅에서 아내들도 얻었고 이젠 제법 살만하고 거기에 재산들도 많고, 그리고 보니까 헤브론은 그 땅에 비해서 별로예요. 내가 이미 갖추어 놓은 땅, 내가 이미 많은 것들을 성취해 놓은 곳, 내가 내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는 곳, 내가 내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곳. 그래서 떠나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게 있거든요. 사람들은 무언가 선택할 때 간단해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쟁취하고 싶고, 내가 갖고 싶은 거를 사람은 당연히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요? 아니요.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그래서 그 땅에 머무르며 그 땅에서 이제 나중에 요셉을 통해 애굽에 가기까지 그 땅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 땅을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 땅을 지켜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서 좀 답답하죠. 그렇죠? 롯도 왜 그랬을까 싶죠. 왜냐면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롯의 인생이 어떻게 됐고 에서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니까 우리는 야곱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해야지, 다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런 결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에서나 롯의 선택을 비난만 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하고 이삭하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부르셨다라는 것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불렀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제 딸을 불렀어요. 그럼 딸이 네 아빠 왜 부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럼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로 오라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른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반드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때, 지금이라는 곳으로, 지금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물론 부르심이라는 이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제외하고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그 뜻을 우리들에게 밝혀주시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그 일을 그 시에 감당하게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사라는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건 뭐냐면 교사란 직분을 감당해라고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부르셔서 그곳에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드리는 거라는 거죠. 제가 이제 우이중앙교회 오게 된 스토리인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인생에 별 욕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의외로 뭘 이루고자 하는 게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될까를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당연히 저는 이제 교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또 생각보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인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구를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그 신학생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하고 통화를 했나 제가 문자를 했나 이러다가 그 친구가 되게 유명한 교회를 이제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형님,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고등부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중고등부를 섬기기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그래, 기도 열심히 하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끝마쳤는데 그 말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 목사를 부르셨잖아. 그럼 나도 단계에 맞춰서 이렇게 가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 아닌가? 근데 갑자기 그 말이 너무 저한테 크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널 향한 부르심이 있다. 이게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좋습니까? 저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근데 그때 딱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제 나이가 39인가 38인가 좀 그래가지고 청년부를 맡기에는 좀 나이가 먹은 상태여가지고 교구나 이런 데서는 환영을 해도 청년부에서 환영은 안 하더라고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대. 요즘 청년애들 나이가 많은데 청년애들 말이 청년이지. 여러분 그래도 우이중앙교회 청년은 젊은 거예요. 제가 어느 말은 안 하겠지만 모 대형교회 청년부 했는데 나이가 45세더라고요. 결혼을 요즘 결혼하기가 힘드니까 45세도 청년으로 받아들이는 시대에. 근데 어쨌건 나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원서 쓰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이중앙교회 모집 청년 교회 담당인가 청년부 담당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렇게 보면 이력서를 넣을 때 그 교회가 어떤 곳인지 홈페이지도 한번 보고 뭐 이제 거기 뭐 양력도 보고 보통 이렇게 거기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보는 것처럼 저도 보는데 보지도 않고 그냥 넣었어요. 그래서 오게 됐거든요. 뭐냐면 그럼 저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시간인 것 같고 별거 아닌 직분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지 몰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는 곳에 있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는 곳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그 이스라는 곳에서 여러분들은 직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런 선택의 기로에 찬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룻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룻이라는 사람이 모압이냐 베들레헴이냐를 놓고 흔들리고 갈등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처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에서 이제 곡식이 났다, 하나님이 양식이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를 처음부터 두 며느리 보고 가라 그런 게 아니라 두 며느리를 데리고 출발을 해요. 근데 출발하고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예요, 나오미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 며느라기들아 너네들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모압 땅으로 돌아가면 너희들에게 인생의 기회가 있을 거야. 근데 나를 따라가게 되면 너희들에게 인생의 기회가 없다. 그냥 늙은 시어머니 봉양만 하고 너네들을 인생 다 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모압 땅으로 가서 너네들의 제2의 인생을 살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남은 사람이 있죠. 누구죠? 룻이에요. 룻이 왜 남았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니의 백성, 잘 들어보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라고 했을 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는 오케이예요. 근데 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사실 룻은 뭐를 아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을 통해 이루려는 뜻을 선택하고 그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으셨습니까? 진짜 그 백성이 자신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으십니까?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녀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이와 같은 인생의 선택의 구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때 결국 우리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우연이란 걸 허락치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쩌다라는 걸 허락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곳에 있는 것도,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도, 내가 그 사람을 만난 것도, 내가 그 사람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나를 그곳에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너무 단순하죠. 너무 단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려 했을 때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곳이 맞습니까? 이 질문을,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잘 던지지 않아요. 나오미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나오미가 왜 모압까지 가게 된 줄 아십니까? 간단해요. 가뭄 때문이에요. 흉년이 들은 거예요. 흉년이 드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그래도 돈이 좀 있었나 봐요. 그녀가 그래도 재산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재산을 생각할 때 지금 무엇이 합리적인가를 생각한 거죠. 어떤 선택을 해야 내가 잘 살 수 있는가를 선택한 거죠. 두 자녀와 이 남편과 행복하게 살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선택한 땅이 모압이에요. 나오미는 그래서 모압에 가요. 그래서 10년 동안 살아요. 근데 그 10년의 선택을 하기까지 나오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냥 그 땅이 좋다고 하니까 가고, 그냥 그곳이 잘 살 것 같으니까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물론 룻기가 결국 나오미가 돌아오고 나오미가 망하는 장면을 성경에서는 보여주지만, 만약에 나오미가 그냥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나오미 잘 선택했네, 그래 잘한 거야, 이겁니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 너가 얼마나 배웠는가, 너가 논문을 몇 편 썼는가, 너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소유했는가, 너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됐는가, 너가 얼마나 많은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하나님은 단 1초도 0.01초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건 딱 하나예요. 그래, 내가 이스라하는 곳에 있었니? 내가 이스라하는 곳에서 하라는 일 했니? 내가 너를 부른 그곳에서 넌 충성 다했니?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건 이거예요. 결국 순종했니? 내 뜻에 순종했니? 내 시간에 순종했니? 내 공간에 순종했니?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건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이 훨씬 큰 거죠.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지 못하냐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음이고. 왜 하나님께 물었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냐고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없도록 이미 내 생각들로 가득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란 걸 기억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귀에 있는 내 생각이라는 면봉을 좀 뻥 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담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 내 선택에 주권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 부르심의 선택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해야 되는 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지켜드리며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긴 왔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나 못해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긴 왔어요. 있으라는 곳에 있었어요. 근데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원했던 조건들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바라던 상황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떠나버린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들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묵묵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만이라고 하실 때까지 지켜드리고 있어드리고 순종해드리는 것이 그 다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는 목사님 중에서 이제 시골 교회로 가셨는데 성도 가정이 5가정이 있는 거예요. 시골이에요. 5가정. 불길하지. 홀수. 이 홀수 뭔가 안 불길하십니까? 제가 왜 불길하다고 그러냐면 2가정이 한 팀, 2가정이 한 팀이에요. 남은 한 가정은 전문용어로 깍두기인 거죠. 나중에 알게 되면 깍두기가 제일 나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2가정이 한 팀이고 이 2가정이 한 팀이 돼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럼 뭐 싸우는 이유가 뭐 별거 아닙니다. 진짜 별거 아닌데 그래서 이 집이 나오게 되면 이 집 2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근데 덩달아서 이 깍두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시는 거죠. 아니 왜 그렇게 안 나오십니까? 저 집은 그렇다고 저도 깍두기 집사님, 왜 깍두기 집사님은 교회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매정하게 이 편을 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기는 딱 가운데 중립을 지켜서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거죠. 그래도 이 목사님이 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총동원주의를 만드신 거예요. 총동원주의. 5집이 다 오는 총동원주의. 막 음식도 준비하시고 오십시오, 행복하실 겁니다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다 준비하셔가지고 5가정이 다 왔어요. 자, 어디 앉았을까요? 2팀은 어디 앉았을까요? 이쪽에. 그럼 2팀은 어디 앉았을까요? 이쪽에. 그럼 나머지 한 팀은 어디 앉았을까요? 가운데. 보조자 갖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찬송을 불러도 다 이렇게 하더래요. 목사님이 여기 계신데 목사님을 안 보고 다 벽 보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요. 1달이 되고 2달이 되고 석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해결되면 그래, 더 욕심도 안 부릴 테니까 5가정 그냥 하나 돼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라도 드릴 수 있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도착한 첫 해 있었던 일들이 계속 세월이 지나도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대요. 하나님, 나 설교 좀 한번 해보고 싶다고. 설교를 아무리 준비해도 설교를 할 수가 없대요. 등 돌리고 앉아있고 반은 나오고 반은 안 나오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건요, 이분이 그곳을 떠나지 않아요. 갈 곳이 없어가 아니에요. 되게 유능하신 분이었고 능력 있으신 분이었는데 떠나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가란 얘기를 안 하셔. 하나님이 떠나라는 얘기를 안 하셔. 그리고 계속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어떤 분보다 크고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그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부서, 인기 있는 부서 있죠. 인기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모이고 막 즐겁고 행복한 곳 있어요. 근데 어디는 가기 싫은 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나를 보내시면 막 인상을 쓰시면 이러고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를 왜 거기로 보내셨냐고. 나는 거기 갈 수 없다고. 그럼 거긴 누가 갑니까? 거긴 누가 있어야 됩니까? 거기서 누가 섬겨야 됩니까?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순간들이에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지켜드리고 순종하기를. 그건 목사들의 이야기만도 아니고 무슨 저 해외에서 목숨 걸고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부르심이 어디 있습니까? 부르신 곳이 이곳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드리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창세기 여러 번 읽으면서 이삭이 180까지 살았다, 이거 많이 아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28절 35장 28절에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매. 여기서 울컥하는 거예요. 야, 지켜드렸구나. 끝까지 생명 당하는 그 순간까지 순종해 드렸구나. 진짜 큰 인물이다. 진짜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진짜 순종의 사람이구나. 야곱도 그렇게 했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누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고 얼마나 높은 곳으로 올라갔냐가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의 부르신 그곳에서 온전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고 있는가. 그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꼭 그런 삶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